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좀 한 장에 넣는다고 좀 글자 수를 줄이긴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일을 제가 점점 부패하는 어떤 한국교회의 강단에 가서 이거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이것처럼 막 뒤집어 엎고 햄머로 부셔버리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행동과 제 행동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한 대로 나도 채찍 만들고 가서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렇게 제가 가서 했던 거 하고 예수님이 한 것하고 모양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달라요? 맞아요. 전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하는 것처럼 저도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로 보낸 성령이 오시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다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5번이고요. 이제 중세를 잠시 넘어서 이 책은 이제 중세를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중세는 사실 기독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핵심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예? 그렇죠. 구원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속에다가 그 유럽 전통 천년을 하나님께서 묶어놔 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유럽에 동방이든 서방이든 간에 이쪽 끝에 보면 이스탄불, 불가리아 그쪽에서부터 이쪽 스페인까지 어느 지역이나 유럽이 천년 동안 얻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상에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자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거기에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중세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황의 얼굴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로마 교황청에 갔다 오기만 하면 되고 성지에 갔다 오면 예루살렘처럼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게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가면 이제 면죄부를 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전 소리 크기에 따라서 좋은 데 가고 못 가고 진짜 성경과는 무관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도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대할 때에 로만 카톨릭처럼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목적으로 삼으면 성경은 그날로 왜곡이 됩니다. 거기 기록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일단 제가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손을 성전에서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나가라 그러고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직 본인이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의 관리자다?
성전 관리자라는 얘기인 거죠. 성전 관리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6월절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 길에서부터 염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와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갖다 드리면 돼요. 그게 6월절 행사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사하는 집이라 그러고 다른 데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뭐냐면 강도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 자기네들 좋은 데로 갖다 먹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쳤을까요? 아니면 평온한 상태에서 했을까요? 피가 뜨거워졌을까요? 아니면은 조용한 상태에서 이걸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뭘 내요? 성을 냈을 거 아니에요.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제 감정이 드러났잖아요. 맞죠? 감정이 드러났는데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누구를? 나를 삼키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 여기 복음 2장에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잠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69편. 예, 60편. 저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거의 맞을 겁니다. 맞아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기도다. 영장이다. 이 말이 이제 그 합창대와 함께 불렀던 노래란 말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뭐 하는, 관리하는 그 충성심을 뭘로 보여준 거냐면 이 뒤집어 엎는 사건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제 드러난 거죠?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게 제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면 우리가 만약에 그걸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은 할 거 아니에요. 공감은 하죠. 저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공감에서 예수님의 그 의지와 감정과 제 감정이 같은가 다른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이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세시대부터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독론보다는 인죄론과 구원론에 관련된 논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죄라든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도 뭐 인위적이죠. 그 로만 가톨릭의 죄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로만 가톨릭의 인죄론은요, 전적 타락일까요? 부분 타락일까요? 중요합니다. 이게 부분 타락이에요. 그 양심에 기스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고, 사제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자도 끌어낼 수가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경과 다른 겁니다. 은혜도 받은 은혜가 있고 갚아가야 될 은혜가 있고 수행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관계되느냐? 구속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관심사였어요. 이게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왜곡됐고 결국 엄청난 부패를 몰아왔던 거죠. 자, 기독론과 관련해서 중기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어요. 로만 가톨릭 신학을 정리했다는 사람인데, 그는 로만 가톨릭이 기독론을 정리한 인물로 16세기 종교개혁 기독론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 주장을 한번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 이제 두 본성은 뭐와 뭘까요? 신성과 인성. 그 연합에 대해 로고스의 인격은, 그러니까 신성의 인격은, 로고스의 인격은, 그 로고스는 신성에 초점을 둔 거고 인격은 인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성육신 사건에서 합성적인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 건데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믹서가 되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태 속이 아니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로고스가
인격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무게를 두냐 하면 마리아의 태에다 무게를 두게 되면 마리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논리를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거기에서 로고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로고스가 축소되죠. 축소되게 되면 예수님은 뭐 한 분보다 못해요? 하나님에 비해서 육신이 되면서 아버지께 종속되는 자가 돼요. 이미 종속설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예를 들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 속에 있을 때 그는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하신 메시아이며 온전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그때 질문을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1번, 세례 요한이 보고 기뻐서 뛰어놀았다. 2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하셨다. 몇 번이었죠? 2번인 거예요. 그 신성의 축소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개월 늦게 잉태하더라도 그분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베이스로 단단하게 잡으려면 이게 성경의 바탕을 둬야 돼요. 저도 어제 이제 그 학회에 갔다 왔는데요. 신학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신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성경표입니다. 이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라면. 물론 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은 이제 준비해서 이제 논쟁을 하겠죠.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론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든지 현대까지 쭉 살펴볼 거거든요. 어느 경우보다가 이 기독론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 비밀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 이후부터 마태, 마가, 누가를 그냥 섞어서 반복된 거는 빼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순서를 잘 따져서 나름대로 묶어놓고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편집을 한 거죠. 그러면 저기 순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직임이다, 신분이다, 사역이다, 본성이다.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임이기 때문에 신분이고, 신분이기 때문에 사역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본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태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당신이 왕이니까, 맞죠? 당신이 그 대속주고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잉태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고 구약의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일이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뭘 받으신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 일이래요. 이건 어마어마한 해석입니다. 해석은. 이 구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데서 마리아의 몸에 합성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마가복음에 가고 누가복음에 가서 또 그 생명과 연관해서 또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뭐 하시냐면 목숨이 죽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뭐 한다?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강도를 어디로 보내는 일을 하신다? 낙원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가든 살아있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이걸 아직까지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나오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요즘 보통 그냥 필터했다. 필터링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 몸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딱 보면 왜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 몸을 쫙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우리 상식 수준인데 예?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신비해지는 게 나중에 교회론에 가서 다룹니다마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중생시킨다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가 될까요? 인성 속에 뭐가 매몰되는, 신성이 매몰되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성도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매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매이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불편하고, 거리가 멀면 먼 대로 불편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뭐가 되고, 오해가 생기고,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 로고스의 인격은 성육신 사건에서 합성적인 것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연합은 인성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로막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성이 인성으로 할 일을 가로막은 게 여러분 차단했다 이거보다가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기가 낭떠러지로 가려 그러면 부모가 뭐 합니까? 가로막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자, 인성의 독립적 인격을 가로막았으며, 자, 로고스와 연합을 통해 두 가지 은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단회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기로 해서 온 것이 단회적인 은혜고요. 이걸 은혜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뭐 계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은혜가 왔더라도, 아버지의 은혜가 왔더라도 그걸 뭐예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필요한데,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랐더라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삼느냐? 예수님도 커가면서 뭘 배웠다? 지혜로워졌다. 그러니까 뭐 할 때보다 10살 때보다는 11살, 11살 때보다는 12살.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는 게 아까 그거예요. 뱃속에서 이미 그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였다. 이걸 들이대야 돼요. 이걸 반박을 해버려야 돼요. 그 구절을 설명을 하려면,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죽으시는 분이 뭐 한다? 영원한 구속사역을 한다라는 것도 거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성경의 그 순서대로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로만 가톨릭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는 단회적 은혜이며 다른 또 하나는 지속적 은혜다. 전자는 예배의 대상이 돼요. 왜? 신이니까. 근데 뭐는 부족해요? 인성은, 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성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존재면 누구 존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그러면 무슨 대상이 못 돼요? 그렇죠. 예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나 성자들을 신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꾸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받은 베드로로부터 이제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분은 우리와 다르게 성인으로 되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성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같이. 마리아 승천일이라 뭐다 다 이렇게 조작된 거죠. 마리아 무슨 승천을 해요. 자, 그래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신성에 비해서 인성을 뭐로? 인성을 불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과 제가 분을 내면서 뒤집어 엎는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인 거죠. 저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제 인간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분노했다 하더라도, 아니 저처럼 예수께서 똑같이 분노했더라도 그 분노한 것을 사람이 하는 어떤 감정 표출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그거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느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성경의 순서대로 공부해야 가능한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지식은 주입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으로 나눈다. 이것도 아까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로고스의 신성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필터가 되면서, 아니 필터라기보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격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획득해야 돼요. 내가 취득해야 돼요. 배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대상이 아니냐? 경배 대상이 아닌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놔두고 그냥 영혼만 숭배해요? 경외해요? 아니죠. 육의 몸을 입고 온 자를 부정하는 자는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이런 감정을 지닌 피조물하고는 같아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냐? 상태와 차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나요, 안 나요? 예? 교회 안 나오는 아들하고 24시간 권사님 생활해보면 내 모습이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내 아들과 차이가 난다, 안 난다? 하나도 차이가 안 나나? 속으로는 알지 못해. 속으로 나는지 안 그건 모르겠고 서로 안 보니까 몰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본성적인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면 그 감정이 우리랑 똑같이 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도 한계를 있는 자고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육으로 온 분을 부정하면 그게 뭐가 되고 적그리스도.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환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가 돼요? 부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론으로 가서 이제 성도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갈 때 우리 존재를 여기 우리 그림 이 도표를 좀 보면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존재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내 뱃속으로 났다고 내 자식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관념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온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좀 탁월한 선생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지식은 주입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으로 나눈다. 전자는 계시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본질에서는 완전해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죠. 로고스니까. 그다음 볼게요. 피조물의 한계에 종속되는 지식입니다. 전자는. 그래서 획득된 지식이 필요하며 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로만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냐면 배워가야 돼요. 그럼 누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교리가 맞냐면 로만 가톨릭 교리가 맞죠. 여기서 50% 하고 50% 준 눈에가 관리가 되면서 이제 구원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또 통상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말이야 뭐 10%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라고 한 것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반화된 구원론인데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지혜를 배워 나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추상적인 두 본성 간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인간적 속성과 신적 속성이 모두 귀속한다고 보았다. 귀속한다? 그러니까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능하지 않으며 슬픔과 두려움, 논란과 분노 등의 인간 감정이 뭐 한다? 종속된다.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가 성내는 것하고 예수님 성내는 것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명을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더라 그러죠. 크게 비명 질렀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윽이 아니고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셨더라. 그럼 누가 죽어가는가 하고 방불해요? 그렇죠. 로마 군인에게 달려서 예수님 죽는 날도 아마 로마 곳곳에 뭐 수백 구 아니면 수천 구의 십자가에 달린 처형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 당시니까. 그들과 누구랑 예수님과 차이가 없죠. 그럼 예수님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 뭐 과시간 쓰시고 그 칼과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면서 목숨을 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앞에 본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의 경외심이 생길까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긴 했지만요. 예.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뭐의 대상으로? 예배 대상으로, 경외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부활되면 믿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한 다음에 서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문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래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우리 눈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인성을 통해서 뭐가 계시되는 거죠? 신성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란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thing untouchable이 있어요. 절대로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학회에 가는 길에 보니까 어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종로에서 한다고 난리들이라고요. 와, 진짜 전쟁터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하는데 뭐 여러 사람 집단들이 모이잖아요. 뭐 정치 투쟁 그다음에 뭐 인권 투쟁부터 해가지고 전 아들이 둘인데 군대 갔다 왔고 하나는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할 기간이 있어서 제가 물었죠. 너희들 동성애 아니지? 아니 맞으면 얘기해달라. 부모가 관리해야 된다. 아빠 우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어제 그런 자리에 부모들이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가 뭐 하냐면 표현하는 거죠 부모한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전반적으로 동성애자를 이제까지는 조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 부모가 잘못해서 받은 저주 이런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어떤 대학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그럼 그 교수님은 그 학생하고 하룻밤 지낼 수 있어요? 알면 못 지내지. 알면 못 지내지.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하고를 섞지는 마라. 섞지는 마라. 예. 그 차원을 여러분 넘어서기도 힘든데 그 모든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심오함의 차이로 본다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영혼의 소재는 어디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진짜 엄격하죠. 저런 이제 여러분 운동들이 펼쳐질 때마다 더 많은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내놓아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해명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쓰고 논의하게 되면 하겠지만은요. 그 창세전 하나님 자녀된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팍 무너지는 거죠. 그걸 지탱해주는 이제 신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누구로 인정을 한다? 하나님 자체로 설명을 한다? 물론 나중에 성경 구절 저도 인용했습니다만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가능하냐. 근데 예수님 말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 고민을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의 이런 논의를 통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이번에 어디까지 했지? 2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추상적인 두 본성 간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간적인 속성과 신적 속성이 모두 기속한다고 보았다 했네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능하지 않으며 슬픔과 두려움, 놀라움과 분노 등의 인간 감정에 종속된다. 뭐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둘 엎었던 거, 그거는 예수님의 뭐가 한 거죠? 인성이 한 거고 감정이 우리랑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는 언제나 신적 의지에 종속된다. 인간이 했다 이러기에는 좀 뭐 하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다? 신적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 의지가 좀 부족한데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마치 인간을 도와주듯이. 그러면 인성을 입고 온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불완전한 자라면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가르친 모습이나 보여준 거 그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불완전한 거니까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비롭긴 하죠, 사실. 태에 있는 그리스도가 본성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명제가 어떻게 쉽게가 이해되겠냐고요. 자, 3번 비판.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 감정에 종속된다면 이 자체 인성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된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 감정에 종속된다는 것은 적어도 인성으로는 완전한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경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감정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양 전통에서 인간의 감정을 불완전하게 보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한 거죠. 그 서양의 사상의 이제 플라톤 전통에서 보면 인간의 그 영혼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죽일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고 몸을 학대하고, 몸을 학대한 만큼 하나님이 좋은 자리 천국에 준비해 놓은 게 되고 욕심을 줄여가야 되고, 이게 통상적으로 먹히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거와 무관합니다. 이는 인성은 신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인성은 신성에 비해 저급하며 나아가 하나님 존재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마리아가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몸에 들어오면서 깨끗한 몸이 만들어졌다. 근데 가톨릭은 만들어졌어도 나와서는 또 자라야 된다. 그게 두 번 이제 오리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비밀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인성을 가졌지만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자꾸 자기네들 수준에서, 미약한 인간 판단의 기준에서, 또 중세에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하면 지금 시가로 2억이 들어요. 성경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잠궈버렸죠. 인쇄술이 1400 몇 년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전은 전부 양피지고 성경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고, 불가타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이 나왔지만 그걸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놓으면 교황한테 달려드니까. 그 성경 교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뭐 성경 해석이 근데 한국 가톨릭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한국 가톨릭은 다른 데 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종교 방송에 보면 가톨릭 방송이 있죠.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성경 강좌 있죠. 자기네 식대로 풀지만 한국은 보면 성경을 가르쳐요. 희한한 가톨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학생들 데리고 강화도 갔다 왔지만은 그 대원군 시대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죠. 천주교 박효가 있었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천주라 부르잖아요. 천부, 천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죽었던 사람이 순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교황청이고 뭐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다 목숨을 걸고 죽은 면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독특합니다. 이게 한국에. 이게 나중에 종교사나 이런 걸 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흥미롭게 다룰 부분인데, 자, 어쨌든 성경을 보는 분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몸은 거기에 있지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아갈 수 있는 분도 있죠. 여러분, 말씀운동 40년 역사에는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여기도 천주교 계시다가 온 분이 있죠? 없어요? 지방에는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다가 여기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형제들이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소개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재단은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함부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으로 가서 볼까요? 자, 루터로 이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자, 지금 앞에 나온 부분하고 잠시 이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터는 잘 아시죠? 1517년 종교개혁자.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인격에는 두 본성은 분리될 수 없이 연합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신성이다, 인성이다라는 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찬식과 관련해서 루터는 실제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요, 포도주 받고 떡 받을 때 그게 카톨릭처럼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개신교하고는 프로테스탄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은 데서 개신교 신학교에서 이 루터 강좌 같은 거 열어달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느 쪽으로 분류해버려요? 천주교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북유럽 있죠. 독일 북부에 가면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따님이 있었던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는 아니고 노르웨이, 그다음 핀란드, 스웨덴이 그 북부가 전부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건물이나 의식을 보면 대부분 로만 카톨릭하고 유사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루터랑 쯔빙글리 같은 개혁자는 엄청 그 쯔빙글리가 죽었을 때 루터가 같은 개신교면서 박수칩니다. 잘 죽었다고. 그 정도로 이 임재설을 놓고 아주 그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산식 하게 되면 분위기 좀 달라졌죠? 엄숙해졌죠? 장안중앙교회도. 예, 이 개혁의 1번지인 여기서도 약간 엄숙해지고, 그, 아직 기기 저쪽에 있을 거예요. 성찬식 그 그릇. 그 번쩍번쩍한 거 하고 흰감잡 끼고, 흰장갑 끼고 떨리면 거기에도 주눅이 드는데 들어가는 떡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된, 살과 피가 된다고 한다? 확 매이는 거죠. 엄청 매이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성찬식과 관련해서 루터는 실제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자, 설명은 느렸습니다. 승천한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그 떡 포도주를 줄 때 승천해 있는 예수님께서 어디에도 올 수 있다? 그 음식과 포도주에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속성들 간의 교류라고 합니다. 두 속성들이 신성으로 부활하셨지만은 어디에도 여기에 있는 데도 뭐 하는 거죠? 임한다라는 거죠.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그걸 누구 모양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꾼다. 이건 명백한 뭐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몸, 이 껍데기로는, 이 자체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서로 듣고 전달하는 이 몸 속에는 우리 피가 다른가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 피 검사하면 다르게 나와요? 똑같죠. 똑같죠. 살도 똑같고. 맞죠? 네. 오히려 죄성 항목이 추가돼서 나중에 고도로 발달되면 아마 더 나쁘게 나올는지도 모르지. 자, 어쨌든요.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성화한다는 건 명백한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보이는 물질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우상입니다. 자, 자,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각각의 본성은 다른 쪽 본성에 스며들고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고 한번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상호 충만이라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들의 속성에 뭐 한다? 참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기 때문에 제 속에 들어오는 물질이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이걸 지금 루터교는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카톨릭과 똑같은 점이죠, 이런 점들은.
그리고 여러분 서양의 많은 기독교가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찬식만큼은 못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비판했다가 아니면 당장 이단으로 지킵니다. 목사의 권한을 부릴 수 있는 최고 권한이 바로 뭐 할 때 분잔하고 분배할 때인데 거기에 있는 권한이 우상이다? 그거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수천만 원 내고 목사 안수받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 그러니까 그 행태 자체가 벌써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속성들에 참여한다. 루터는 전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신다.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 속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인성에 속한다고는 해요. 그럼 이게 뭐하고는 달라요? 카톨릭하고는 달라요. 카톨릭은 아까 예수님의 감정이 누구의 감정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인간의 감정하고 비슷한 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루터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루터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어디에? 인성에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받아야 잠잠하라는 게 예수님이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에요? 실제로 하신 일이잖아요. 뭘 입고? 육의 몸을 입고.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분임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은 해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신적 속성들이 인성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속성을 신성으로 돌리는 것은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 본래 계시는 하나님과는 일치시킨다는 말일까요? 일치 안 시키려고 한다는 말일까요?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은 인정은 하지만 인성을 입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걸 봤다고 해서 바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에 이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나 보세요. 포도주나 떡을 받고 그게 물질 속에 신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성에 거하는 그 물질에 거하는 신성인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루터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실제적인 임재설로 보면 어디와 가까워요? 카톨릭하고 가까워요. 그러나 뭐로 보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는 면, 또 예를 들면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하고 또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른바 장로교 전통에서 봤을 때는 루터교는 이질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카톨릭의 루터와 칼빈의 이런 면들을 보통 유사한 것을 찾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습니다. 당장 이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 부분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루터에게는 신성의 완벽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뱃속에 6개월 잉태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 했다? 기뻐 뛰놀게 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루터교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카톨릭은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의 주장은 들으려고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 그걸 예스 해버리면 뭐가 돼요? 루터교의 본질 자체가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신전들 보면 거의 로만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교회 건물들 보면. 자. 그리고 성향이 그 상당히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죠?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검소하고 그 다음에
엄격하죠. 되게 엄격합니다. 주홍 글씨에 맞아요. 예, 엄격합니다. 루터교의 집안에 그 신이 죽었다고 했던 니체의 가문이 바로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해고를 하냐면 내가 태어나도 진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절대로 보고 싶지 않는 여자 둘이 있다. 5살부터 종교교육을 시켰던 어머니. 두 번째, 그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엄격하게 했던 우리 누나. 이 두 동생인가? 여동생은 또 이게 나중에 살면서 애를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절대로 나는 태어나면 보고 싶지 않는 두 여자가 있다. 그게 바로 루터교에서 엄격하게 시켰던 종교교육에 대한 반항이었던 거죠. 예.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얘기했고, 루터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성에서 신성을 점점 독립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인성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용납이 안 될까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낸다? 강도를 천국 보내는 사역을 하신다. 죽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다 이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루터교는 이건 받아들여요. 말 되죠. 죽으면서까지 뭐 하셨다?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건 말 되죠. 그러나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당신이 죽어가는 일은 육신의 생명을 세상에다가 맡긴 것이지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 권세에 당신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죠. 그 후자의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루터교는 예사하지만 죽어가는 모습, 비참한 모습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쪽인가요? 일반적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다.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건 루터교와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신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무능력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육의 몸을 뭐 한 거예요? 맡겨놓은 거죠. 근데 육의 몸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비명을 지르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는 손상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다가 내줘버린 거예요. 왜? 재물이니까. 재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손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요, 강사님. 네. 우리는 지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거기서 강도를 저기 양원에 보내는 것도 우리는 성경 신학에서는 사역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이 루터교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대로 이게 성경 신학이 제가 이렇게 교리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강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우리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 통해요, 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다 통하고 가톨릭하고도 교류할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걸 성경신학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묶여버리면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기독론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신학적 논쟁이 붙겠죠, 앞으로. 그래 되면 이제 이거는 성경적 베이스가 이렇게 단단한데 글쎄요, 거부 못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려면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40년 동안 여기서 쓰게 하고 여기서 양육받고 요즘 많이 퍼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강론 들으면서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제 또 한두 가지 또 보고 드렸고 일본이다 어디다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성에서 신성을 점점 독립시켜 나간다. 루터파의 일치신조에 따르면 신성은 그 속성들을 인성에 나누어는 줘요. 그런데 인성에서 신성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 반짝하게 해놓고 신성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도록 닫아놔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성은 그 속성들을 인성에 나누어 주지만 그 속성들을 행사할 것이냐의 여부는 하나님 아들의 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마음 먹지 않으면 그냥 우리와 똑같이 되고 그럴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왔다는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앞으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도 그 형상이 우리랑 같은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신이 우리 몸처럼 내어준 건 맞아요. 죄 없는 분이 뭐가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신 건 맞죠. 더 비참하게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 감당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진짜 용납을 안 하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이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바로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예수께서 뭐 하신 거냐면 보내신 거죠. 그 죽어도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보여준 성령이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고 뭐 제가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제가 못 견디다가 신학부 강의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로 못 견디다 제가 자살했어요. 권사님 조문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데? 가죠. 죽는 방법이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데려가는 방법. 데려가는 방법이. 그러면 동성애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 자기 자녀에게는. 글쎄요, 이게 뭐 우리 방송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몰라도 난리 납니다. 다 반대하죠. 네. 동성애도 그게 타고나잖아요. 안 돼. 그걸 손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 예를 들까요? 부활한 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부정하죠.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도 않으며 맞죠?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그럼 뭘 초월해요? 장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은 성초월인 거죠.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치 뭐와 방불하더라? 천사. 여러분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면 질문이 안 돼요? 질문이 안 되죠. 무슨 천사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 베이스를 단단하게 잡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신학원 과정에서 지금이야 이제 교리사는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사와 교리사는 중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문헌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문제가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그림을 그리는데 역사적 시각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치동에서도 그 대학반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교리사라든지 교회사가 있었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때 그 교회사 하시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습니까? 자, 앞으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신성이 되어 간다는 거, 이거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루터가 말하는 신성 속에 인성이 거할 수는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전부 뭐로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성경 마지막 부분 볼게요.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고 해서 우주선 타고 가면 있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거든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우주선 타고 가면 길과 생명 만나겠네요. 그런데 분명히 뭐 합니까? 재림하실 주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죠. 그 상태가 다른 거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걸 과학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과학자가 신이 되는 거죠. 이란 쪽에 가면 뭐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걸로 여행도 가고 그래요. 다 이 물질적인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6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바로 못 갑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 했다? 보았느니라. 이것도 신비하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증명하는 거지. 내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믿어지시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아버지의 자녀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권리를 누가 주고 누가 받고 해요. 말이 안 되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저도 옆에 있어도 이를 물었을 거예요. 그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어디 있는지.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이 맞아요? 빌립 말이 맞아요?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게 지금 2장이니까 아니 12장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걸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자꾸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잖아요. 전 교회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성경 신학을 보면 볼수록. 어떨 땐 다 불편하고요. 어떨 땐 다 편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함께하면 어떤 경우가 돼도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내 중심적으로 뭔가 좀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 경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차원의 다른 데 살고 있는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진짜. 10절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동시에 누구 사역이 돼요? 육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맞죠? 육의 몸을 입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명령하시고 한 모든 일체 행동이 누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당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경배 대상이 맞죠. 인간 몸이. 근데 뭘 주저해요. 루터교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왜 떡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 몸 전체가 뭐가 거하시는 성전인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 뭐가요? 우리 몸이. 근데 무슨 떡 포도주를 받아 먹어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안 보이지? 근데 봐라. 너네들에게 보여주고 해주는 거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서 뭘 보내시면 성령께서 보내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요.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표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면 기본적으로 뭐가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 임했단 말은 뭐가 없는 분이 없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보고 우리 기준으로 뭐 하는 거죠? 높고 낮다는 걸 평가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저주. 저건 크고 이건 높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주받을 확률이 엄청 많죠. 오늘도 몇 시간씩이나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쓸모 있다라고 뭐 나름대로 증명도 받고, 이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교회론으로 가서 이거는 다뤄질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인성을 보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요. 두 번째 착각이 더 무서운데 별 볼 일 없는 몸으로 사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아요. 이것도 엄청 큰 문제예요. 전부 이건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이 순서대로 꼭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앞으로 기독론이 전개되는 동안은 앞부분도 앞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17장쯤에 가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들이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그 흐름을 성령이 할 일 없어서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여러분 딴 목적이 있어요? 점점 더 뭐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먹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볼 때 받아먹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신세 지는 것 같이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은사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등급을 나누십니까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저같이 이렇게 여러 시간을 대표하는 것은 산제사 분량이 많고 하루 종일 졸다가 깨다가 또 일하다가 지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산제사 분량이 적고 제가 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매이시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요. 저는 영적 제사와는 전혀 무관한 판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명령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컨트롤하고 뭐하고 한다? 놔둬도 저주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 숙제기를 하나도 안 내잖아요. 지금 이것도 불경건해서 할람 하고 말람 마시라고 그냥 요한복음도 제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지. 이게 학생들 같으면 학점을 따고 등록금을 받으면 잘 교육시켜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5페이지 이내로 요한복음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요약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학위도 주고 제가 세운 학교가 있으면 와서 돈 받았으니까 가서 취직자리도 주고 하죠. 그건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그런 건. 이게 보통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신학이. 자,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종교개혁 사건에서 기독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좀 아쉽긴 하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7월 초에 가서 하고 또 방학해야 돼요. 방학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뭐 한 사람이라도 오면 합니다. 여자는 아니고요. 여자 성도님 2사람 이상이면 하고요.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네. 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나가는데 좋은 또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거만하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또한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찬양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육의 몸으로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 자료실에 오늘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